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남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이 영속적인 가치를 소유한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생각은 부활을 단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도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단지 영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활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사상이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 진리와는 양립할 수 없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물질의 영역을 아래에 두고 영혼의 영역을 위로 두면서 물질을 하등한 것, 열등한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물질적인 세계, 즉 육신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물질 세계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즉 육신에서 도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육체노동은 기도와 명상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결혼과 성은 금욕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낳기도 했었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버리고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나눕니다. 공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검증된 것을 말합니다. 사적인 영역은 주관적이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이며 비검증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취미생활처럼, 내 몸에 있는 액세서리처럼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즉 내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리 현상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역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집사, 맨 아래에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혹시나 계층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의 위치는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평신도는 글쎄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분리 현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이 거룩합니다. 역할과 특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야 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여자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향해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직급이 있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그 위에는 회장. 어떤 역할에 따른 이 직급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권력과 명예, 돈에 따른 지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 두 아이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A라는 아이의 아빠는 회사에서 책임 연구원이었고 B라는 아이의 아빠는 선임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책임 연구원이 선임 연구원보다 높은 직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에게 의스대기 위해서 니네 아빠 회사에서 직급이 뭐니? 그러자 우리 아빠 선임 연구원인데. 그러니 이 A라는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는 책임 연구원인데.
니네는 우리 아빠보다 직급이 아래구나. 그러자 이 B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네 아빠는 회사에서 곧 잘리겠구나.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교육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분리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었던 갑질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분리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야, 이런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은 버려두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영혼과 몸을 분리하고 이 몸은 영혼에 비해서 열등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대치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분법적 사고나 분리현상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이지만 셋이신 하나님. 하나의 존재이면서 세 위격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세 분이 함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 분이 함께 모든 것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여기서 분리현상이 발견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본래 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이러한 물질 세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나 이러한 육신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활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영혼, 몸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적 세계관이 아주 중심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러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을 때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성의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근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영혼만의 소생, 불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의미, 그리고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는 소위 영계나 초자연적인 세계보다 열등한 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인간 모든 활동을 오염시켰고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모든 세계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이래 오염과 착취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타락의 영향을 받고 오염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참된 영적인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만끽하며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이러한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죠. 우리의 이 육신이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참 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적일 수 있는 이유는 영성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나라의 미래적 완성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이 땅과 이 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육체적인 모든 일이 영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때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새 창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죠. 땅에 심은 씨앗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것은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밀이나 곡식처럼 지금 심는 것은 미래의 몸이 아니라 단지 알맹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그 씨앗에 어울리는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즉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의 육체, 바다의 물고기의 육체, 이 모든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면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41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은 서로 다른 영광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다양한 육체, 몸의 존재를 열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몸과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변화된 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몸의 특징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지만 미래에 있을 변화된 우리의 부활의 몸은 바로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몸이라는 사실.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죽기 전의 몸과 죽은 이후에 이 변화된 몸이 서로 다른 몸이지만 결국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50절로 58절에서 부활의 본질이 바로 변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1절 중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57절에 사망에 대한 승리를 경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변화된 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변화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썩지 않을 신령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이 물질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우리는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몸,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몸 자체의 변화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되고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버려지지 않고 변화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도 버려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 본문을 자주 마지막 때에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의미는 없어지거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 폭로될 것이고 악한 자와 악한 행위들이 바로 불의 심판에서 녹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 반지를 만질 때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금 덩어리를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금의 녹는 점이 약 1064도라고 합니다. 매우 뜨겁죠. 자, 그렇다면 이 금덩어리를 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이 순전한 금을 원하는 주형 틀에 붓고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금을 연마하고 그리고 약품 처리를 하여서 완성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뜨거운 불에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의 불순물들은 모두 제거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했던 일들은 불의 심판을 지나서 남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의 심판을 지난 다음에 정화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정화되고 변화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적 삶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삶일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있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서 영혼만 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물리적인 그 몸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셨고 만지게도 하셨고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물리적인 몸,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했던 우리의 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행한 일은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을 종교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현대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했던 일들은 분명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일들,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덕스럽게 수행됐던 일들은 영원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옷을 입듯이 이 세상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따라서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참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수고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세상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